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부하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자, 몇 페이지 보는가 하면요. 여남중 육내에게 보낸 답장 356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대의 형 여거인에게서 두 번 편지를 받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매우 바쁘다고 하였습니다. 하도 장관이 바쁘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마땅히 바삐 서둘러야 합니다. 나이가 이미 60이며 관제 생활도 마쳤으니 또다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평균 연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60이면 노인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나이 60이 돼도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저도 한 70은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때 또 60이면은, 송나라 때잖아요. 송나라 때 나이 60이면은, 노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벌써 나이도 들었고, 한데 무엇을 기다리겠느냐, 수행을 해야 된다. 만약 바삐 서두르지 않는다면 죽는 날이 이르러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래도 근래에 벌써 바삐 서두른다고 하니 다만 이 바삐 서두르는 것이 죽음이 닥친 소식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이가 벌써 60이 넘고 이러면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시부처이니까 말은 또 막대기다 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뚫지 못하면 이미 죽은 시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이걸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이 수행을 하는 거나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하는 게 이제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부처라 하는 이름을 내면은 상대되는 이 중생이라는 게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깨달은 내용은 평등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럼 대개 불평등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견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말은 똥막대기가 뭐 같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부처라 하는 아주 고상한 또는 이제 고귀한 견해를 내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부처라 하는 견해를 한 번에 자르는 걸 얘기합니다. 자, 강서를 한번 보죠. 이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생이 여중양을 통해서 형인 여거인을 교화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성불교에 대한 발심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즉 태어나도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죽어도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실체도 전혀 모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은 화두를 들고 1년 이상 하도록 정진하는 것이다. 나아가
들고 죽음이 가까워지면,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워지면 두렵고 또 두려운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여기서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가슴이 촥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면요. 코스모스의 저자가 있죠.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 말미에 가가지고 탁 던져요. 나는 누구인가? 하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지구에 물이 있는데 지구의 물은 어디서 왔는가? 이 물은 태양에 가까이 있으면 증발해버릴 거고 태양에 멀어지면 물은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액체로 남아있는 경우 굉장히 드문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물은 운석이 계속 지구를 방문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구를 때림으로 해서 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지구에 물이 생기고 물은 바깥에서 온 거예요. 자체가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 우리 생명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죠. 코스모스라는 게 우주인데 결국 모든 게 이제 이 지구의 생명이 탄생하게 된 것은 이 운석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또 돌아다니는 운석 안에도 생명이 생길 수 있는 유기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별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별 운석.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라 하는 거지 결국은 이제 생사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코스모스 저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생명을 얘기를 할 때는 마음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기 뭐고 지능 문제를 얘기할 때도 지금 보면 AI 인공지능이 훨씬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느 순간 기계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는 특이점이 올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30년 후나 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드리자면 말이죠. 이 지능 문제도 이 보편적인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 AI는 기계인데 그죠? 그 기계가 갖고 있는 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다 하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도 이제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요. 생명이 있게끔 하는 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은 생명의 근원을 얘기할 때 마음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또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도 마음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능을 얘기했지만은 지능이라 하는 거는 마음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죽음이 가까워 왔는데 공부 안 해도 되겠느냐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죠. 화두를 들어서 삶과 죽음의 근원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핵심에는 바로 마음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과학자들은 마음을 빼놓고 생명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우주의 기원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유기물이 생기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는 마음이 깃들지 않으면 생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면 과학자들은 뭐 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은 이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운석이라든지 이런 데서 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대상을 아는 이 알의 문제는 마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AI도 대상을 계산하고 아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다 하는 것은 조건되면 누구나 아는 성질을 갖추고 있겠지만은 그 근원은 마음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참선 공부하는 거리가 멀다. 간혹 참선을 정신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하거나 안구 해수를 쌓기 위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참선의 본래 목적과는 10만 8천이나 멀어진 이야기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이 있어야 참선 공부가 된다. 여기서도 좀 얘기가 당신 나이가 원래 60이 되고 관직행을 또 마쳤는데 죽음이 가까이 왔지 않느냐. 지금은 더 수행을 해야 된다. 하도를 참고해서 생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그 어떤 부귀공명도 안중에 없다. 오직 생사를 해결하기 위한 하도 공부 하나뿐이다. 이라는 마음가짐이 참선납자의 발심이다. 자, 지장한 말씀이고요. 부비스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과연 수행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제 그 고산지대에 트레킹 명상하러 가고 이러는데 트레킹 명상하러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은 또 끊임없이 고산지대에 걷습니다. 그러면서 명상하죠. 또 숙소에 들어와서 저녁에 또 이제 코칭하고 또 같이 또 수행을 또 하고 이러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지대가 수행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얘가.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 하나 안 들어오고 불 하나도 없는데 그 숙소에 혼자서 한번 있어 보면은 두려움 안 생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두려움을 갖다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제 사방에 방이 꽉 막혀 있는 출구가 없는 그런 상태도 경험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생사가 없는 자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봐야만이 그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생활에 안락한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또 지금 여량중이란 분에게 얘기하는 이 내용은 이제 대개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뱃설도 맞췄고 이런데 아무 할 일이 없죠. 요즘 말하면 퇴직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더 죽음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그 두려움에서 하도 참고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환기시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거인에게는 무엇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입니다. 라는 화두를 권하였다. 그러니 묻자 화두를 권하였으나 이와 같이 간식을 권하는 경우도 간식은 말은 똥막대기이고 사람의 근기와 성향에 따라 화두도 이렇게 달리 제시하는 것이 선지식의 해안이다. 이 시대도 진정한 선지식이라면
다두만 무한으로 우려낼 것이 아니라 단박에 의단에 홀로 드러날 수 있는 생생한 화두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요즘 이제 화두를 생생히 제시해야 되는 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이제 무비스님이 말씀하는데요. 화두에도 등급이 있다는 걸 아시에요? 참선 그게 성문 단련설인가? 그 책에 보면은 1700공안을 이제 나눠서 상중하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처음 화두에 입문하시는 분에게 주는 화두는 이런 거죠. 마음법기 일기합천. 모든 걸 하나로 들어가는데 하나로 들어가는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쉽잖아요. 그리고 좀 수준이 이제 있으면은 죽비 배촉 같은 걸 제시를 합니다. 이 죽비라 하면은 30방을 맞을 것이고, 이 죽비를 아니라 해도 30방을 맞을 것이다.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건 한 중간 수준이 있는 사람에게 맞는 화두라고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죽비를 한번 틀렸죠. 왜냐하면 죽비가 우리 보고 죽비라는 말에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건 죽비에서는 10만 번, 1000만 번 틀린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죽비가 아니라 해도 틀린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게 죽비다 아니다 하는 양극단 끝나서 이것이 무엇인지 읽어봐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수승하다 하면은 그러면 어떤 걸 하느냐. 바로 뭐 조중국자라든지 한 번에 바로 해답해 주죠. 정전 백수자와 같은 그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화두에 등급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화두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중하가 사실 있다 하더라도 아주 근본적으로 화두를 붙들고 참고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것은 그러면 화두 참고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얘도 화두 참고하는 분에게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지만 이파사나 16단계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정신상을 물질상 구분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건에서 일어났다 조건이 사라지는 그것을 구분하는 단계, 세 번째 무탐고 무아 삼법인을 이해하는 지혜, 그 다음 네 번째 가면 사라지는 것만 있고 다섯 번째 단계가 몸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여기까지는 수행하는데 아주 좋아. 쫙 올라가죠. 정점에 딱 찍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몸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죽음이에요. 두려움. 몸이 없어요. 이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 8번째, 9번째에 가면 수행이 안 되는 거야. 왜 수행이 안 되느냐 하면 생기가 반드시 사라지는 거고 반드시 사라지는 이놈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야.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죠. 모든 형상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래서 너무 허망한 거야. 그때부터. 허망한 거에 하기 때문에 내가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앞서고 그런 만족스러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경험이 그때 오는 거야. 7번, 8번, 9번 단계 그게 오는 거예요. 이야기하자. 근데 이때까지 수행하시는 분 중에서는 그런 상태에 온 분들 거의 없어. 딱 한 분이, 스님 한 분이 바로 그런 상태에 왔어요. 다른 스님 한 분은 법당이 홀랑 불타버렸어. 법당이 불타버리니까 정신이 바뀌었던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수행할 마음을 내는 거죠.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막 번뇌가 법당이 불타니까 번뇌가 일어나가 굉장히 마음이 시끄럽고 이러는데 자기 수행했던 걸 딱 생각하고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거짓말같이 그런 게 착 사라져. 그리고 이거는
수행이야말로 안심인명할 수 있는 곳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생사의 두려움이라든지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 소유해본들 그 마음이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잘 안 갖는 거예요. 얘기하자. 제가자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대개 이제 의지할 만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주변에 친구도 많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사의 두려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 하는 게 수행에 간 높은 경계에 갔다고 막 자부심을 일으키는 수행자라 하더라도 생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수행이 진전이 없어요. 그런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만 생사가 없는 열반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말하는 거.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선 스님은 그런 경험 해봤어? 안 해봤죠. 용재 스님도 경험 없지. 그래, 그게 꼭 와야 된다. 그래 수행을 해.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거의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경험 없이도 수행을 하긴 하죠. 자, 358페이지입니다. 조대가가 일생 동안 액종이만 뚫으면서 이 일을 알려고 여러 가지 서적들을 널리 읽고 고준한 단문을 펴면서 공자는 또한 어떻고 맹자는 또한 어떻고 장자는 또한 어떻고 주역은 또한 어떻고 고금의 정치는 또 어떻다 하면서 이 사소한 말에 불임을 받아서 7번이나 넘어지고 8번이나 넘어집니다. 자, 여기는 액종이만 뚫는다 하는 책만 그래 계속 책을 졸업하면서 생산 문제를 알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공자, 맹자, 부터 주역부터 안 건드린 게 없네요, 그죠?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책을 붙들고 있는 이상은 해결 안 돼요. 이 문제는. 보니까, 누구야? 다산 선생 시대 때에 어느 절에 가서 다산 선생 좀 머물고 했는데 그 절 주실 스님이 해장 스님인가 거예요. 근데 그 스님도 상당히 이제 학문이 깊고 이러는데 불교 학문보다는 주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상당히 조예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산 선생이 이제 그 주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런 학문적인 문제를 붙들고 그것을 담론을 하고 이러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출가자가 생산 문제에 대해서 추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장이라는 스님이 이름이 크게 나지 못하고 그랬던 이유가 생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이야기하자면 학문에 대한 것은 대단한 그런 것이 이제 꾸준한 담론을 가질 정도면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학문 속에 있으면서 그거를 벗어나서 생산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평생을 강의를 하고 강사로서 살고 있지만은 제가 미얀마 갔다 와서 제일 먼저 그게 92년도에 가고 93년도 들어왔죠.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얘기하자면 명상센터를 세워서 수행 지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는 그런 명상센터를 세울 만한, 네, 그런 여건은 못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송강사에서 강주 소임을 맡게 되고,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용년사 주지를 맡게 됐죠. 달란타를 갔다 와가지고 1년 살고 와서, 용년 주지를 하면서 이제 비로소 수행 지도를 하게 돼요. 예. 그리고 1년 10개월 후에 이제 어, 이 지금 현재 보리마을을 이제 세웠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가 이 강사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수행자로서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저는 가감하게 강사를 버리고 수행 길을 택했던 이유가 뭐냐 이러면은 실제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수행을 해야 이것이 나에게 참 맞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강의하지만 제가 수행을 놓지 않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유일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는 일생 동안 종이만 뚫는다는 책만 보고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조대가라는 분이 사소한 말의 부림을 받아서 7번이나 넘어져 8번이 넘어졌다 했죠. 자, 또 제자 백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한 글자만 거론하는 것을 들으면 곧 책 한 권을 만들 정도만 줄줄 외웁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이더라도 모르면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의 집안 일에 대하여 물으면 한 사람도 아는 사람들 자신의 집 일에 대한 자신의 집 일이라고 하는 깨닫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른다. 자신 집 일이 뭡니까? 생사한 문제를 얘기하죠. 여러분은 깨닫는 일을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죽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보배를 헤아리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반푼의 돈도 없는 격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거는 그 조경들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북구경에도 나옵니다. 나무 집 돈을 아무리 씌워도 자기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경전이라도 논술라든지 이거 책을 계속 뚫으면서 뭘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무 집 돈을 세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경험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렇다는 거지. 진성 스님이 그 전주에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죠. 예, 코에 감각이 없는데 그 시선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죠? 그게 상당히 지당한 말인 것 같은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는 한 번도 수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는 소리 똑같던데. 그런데 이제 뭘 근거가 있어야만 의식을 두는 건 확실히 맞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코 감각 없어요. 코 자체가 없어요. 얘가. 그렇지만 의식을 둘 수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집중력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수행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한번, 실제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순간 집중 명상이잖아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 힘 빼고, 초점을 곱게 쉬고, 시선을 꽂고 싶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한 1분 정도를 내보면, 자꾸 하다 보면 의식을 둘 수 있어요.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이 정수리에 의식 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수리에 의식을 두라, 그러는데, 둘라 하니까 뭐 정수리 감각이 없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하는 분이 있는데, 어느 부사는 정수리 감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을 두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 뭐라고 해요? 정수리 의식을 두면은 계속 바깥으로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있는 곳에는 의식 두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간단하게 순간 집중 명상할 때
한번 해보라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고, 어쨌든 이게 쉽지는 않다. 자기 직접 해봐야 된다. 그런 거죠. 무이스 말씀 들어보죠. 조대가는 천하의 모든 지식인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요즘 서양에서는 지식인 측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교는 문화거나 특히 선문나 한두 가지 거론하지 못한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고 한다. 서양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일본에서는 불교를 모르면 상거리를 할 때에 대화가 안 된다고 해요. 속칭으로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도 들었다. 대선사 당시 송나라 때에는 더욱 선불교화성하여 사대부들이 모두 알고 싶어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선도리가 어디에 이론으로 된 일인가? 이론으로 선을 이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종일 수타포의 자무반전분이라고 하리라. 예.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실수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사교의 입선이라고 하는 이제 선을 배우고 선을 버리고 이제 교를 익히고 배우고 난 뒤에 교를 버리거든요. 그래야만 선이 입문한다는 거죠. 즉 경전과 어록을 충분히 익혀서 불교 이론을 막히는 점이 없을 때 비로소 실제적인 화두 창구에 들어가야 수행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예. 자, 여기 이제 실참 실수 이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보물을 백날 해야 할 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기에게 자기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걸 이제 종일 숱하고 자무 반전돈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남님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사는 의사고 법문을 듣는 이들은 환자다. 법문은 바로 그 환자의 그 이제 치료법이죠. 치료법. 그런데 사람들은 법사의 법문을 열심히 들으면서 약을 지어 먹을 생각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 약방문을 열심히 적으면서 그 약방문을 가지고 처방해서 약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해요. 종합화돼서. 그 말은 똑같은 이야기죠. 경로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약방문을 열심히 수집을 하면서 또 본인은 그 약방문의 처방에 따라 수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똑같은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을 수행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화두를 참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359페이지. 그때의 세상에 와서 한바탕 살다가 이 육신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될 때 천당에 올라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 업의 힘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흘러 들어가는 것도 또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의 집안일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것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좀 생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남의 집안일은 얘기하면 척척척 잘 알아. 그렇죠? 예, 그걸 비판하는 거죠. 대선사가 좀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사대부들은 머리가 좋아서 법문 들으면 선사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막상 생산 문제 물어보면 깜깜이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 앞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대부들은 누굽니까? 지식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무비스 말씀. 생명의 실상을 깨닫는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깨달음을 이루는 그 외에는 모두 헛된 삶이다. 아무리 정치를 잘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헛된 일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그 역시 헛된 일이다. 총명하고 영리하여 동서고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그 역시 헛된 일이다. 선불교에서는 화두를 타파해 생사의 근본을 해결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갈 길을 모르고 다른 일을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모두가 헛된 일이라는 가치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참선 공부의 근본이다. 예, 얘기하자면 말이죠. 그냥 이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가장 근본 태자가 출가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딱 이렇게 아버지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왕이 대답을 못하는. 요즘 하면은 세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얘기할 거 아니죠? 지금 미국 대통령 좀 머저리 같아. 내가 보니까 욕심이 많고 편지 풍파만 일으키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 욕을 하는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서 트럼프한테 가서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왕이 그런 대답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죽지 않는 길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은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이쁜 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얼굴로는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세 가지는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서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명예와 지위가 부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한들, 나에게 천하질서의 미모를 가지고 있는들, 그것이 죽음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시타태자에게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상상을 초월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주변에는 천하질서의 미인들이 늘 곁에 있었죠. 그도 시타태자는 출가를 선택했어요. 선택했는 것은 이 세 가지로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도,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해결이 안 돼요. 죽음 문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두를 참고해서 죽지 않는 걸 찾아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요지입니다. 말하자면은. 자, 360페이지 봅니다. 사대부가 이런 책이 많으면 문명이 많고, 문명이 많다 구제가 더 크다는 거죠. 이를 읽은 책이 적으면 문명이 적습니다. 또 벼슬이 낮으면 인하상이 적고, 네. 내다 너다 하는 생각이 적다 이거죠. 벼슬이 높으면 인하상이 큽니다. 내다 너다 하는 상이 크다 이거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총명하고 영리하다고 하다가 털것만큼이라도 이런 이해 문제가 걸리면 총명한 것도 보이지 않고 영리한 것도 보이지 않으면 평생 이런 그런 한 글자도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가 이해 문제가 딱 걸리면 총명이고 뭐 다 필요 없어. 네. 싹 다 나. 네. 이번에 그 집 짓는 것도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 그래 목수가 좀 집을 잘 지어주고 정직하게 하면 내년 집 지을 때 또 이거는 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서 말로는 그냥 토기화를 쓰겠습니다 이래 놔놓고는 계약서에는 시멘트 기화를 쓴다고 돼 있어.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계약값 더 달라고. 안 그러면 시멘트 기화 올리겠다. 그러면 그게 얼마큼 차고 났네. 1,500원. 참 기가 막힐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말하는 거하고 행동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고는 봄에 이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다 끝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무원이 와가지고 이거 집 안 지으면은 4천만 예산은 지금 해질 수가 없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끝나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와가 부랴부랴 막 집을 짓기 시작. 2주만 다 짓는데 상당하고 그러면 제가 몇 개월 동안 이래 저래 집도 조금씩 그러면서 외관장을 채우면서 그러다가 이제는 막다른 와가 2주만 다 짓는다면 이 말이 되느냐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이런 게 이제 신뢰의 문제인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여기서도 좀 얘기를 하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문명이 많아지고, 또, 책이 적은 문명이 적고, 벼슬이 낮으면은, 내다 너다 하는 상이 적지만, 벼슬은 높으면 너 나다 하는 게 상이 커진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목수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신의를 저버린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신의를 저버렸다고 하는 게 총명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 정직하게 했으면은, 그래도 같이 그러면 집을 하나 더 집시다. 이래 할 건데, 딱 돈 문제에 걸리는 게 이 사람은 신의를 딱 버려. 여기도 막 총명함을 버리버리듯이.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총명하고 영리하다고 하다가 될 것만큼이라도 이게 문제가 걸리면 총명한 것도 보이지 않고 영리한 것도 보이지 않으면 평생 이런 글을 한 글자도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목수가 그런 거예요. 이게. 대개 상대인 9월기 처음부터 애당초부터 문득 그르쳤어. 오로지 부귀만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한 이 목표는 오로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더 받기 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부귀만을 취하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프죠? 제가 보기에는. 사람 좀 자의성이 있고 괜찮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집 짓는 사람들 그런 게 좀 있다네요. 그래서 여기 공사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딴 데 공사할 때 그러다가 메칸 놓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는 되긴 되지만 그건 너무했다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강설부 하두를 타파의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지상의 목표로 삼는 삶이라면 산소한 이해관계라든지 혹은 닭벼슬만도 못한 벼슬이나 맹이나 남의 칭송 같은 문제에 연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생산 문제에 딱 걸리면 부귀영화라든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야. 죽음 문제가 큰데 최소한 세속적 가치에서는 초탈하여야 합니다. 설사 세속적 가치를 모두 초탈하였다 하더라도 참선 공부가 잘 되는 것은 그런데도 아직 세속적 부귀 공명이 고적되고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진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이런 게 사방에 꽉 막힌 출구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했을 때 생사가 없는 도지를 추구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가 아니고 주변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상대도 있고 놀러 갈 상대도 있고 이러면은 생산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죽음에 딱 다들어야만이 하고 반성할 때 늦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분은 이제 젊었을 때 이분 직접 한 얘기인데 남편이 사다 준 차를 끌고 친구들한테 놀러만 다녔대. 얘기하자면 집이 부유하고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친구들 놀러 다니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시집가고 장가 다 가고 손자 태어날 때쯤 돼가지고 그 나이가 이제 60 딱 들었으니까 이유도 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아, 내가 젊었을 때 공부도 하지 않고 차 끌고 그냥 전국 돌아다니며 놀기만 했는데 그게 참 후회스럽다. 근데 나이 60대 가지고 공부하겠다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뭐 80은 안 됐겠나 살아있으면은 20여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좀 스쿠프더라는 거지 얘기하자. 근데 안 됐죠. 또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화두를 타파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지상의 목표를 삼는 삶이다. 사소한 이해관계라든지 혹은 바뀌었음에도 못한 벼슬이나 명예나 남의 칭송 같은 문제에 연연할 수 없는 일. 최소한 세속적 가치에서는 초탈하여야 합니다. 설사 세속 가치를 모두 초탈하였다 하더라도 참선 공부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아직 세속적인 부귀 공명이 허덕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상대인 구월기는 고대 중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처음 글자를 익힐 때 쓰는 글씨 없는 척부이다. 통소편 7권에 의하면 필핵이 간수한 글자를 선별하여 동문을 어린아이에게 제공한 것이다. 그 전문은 상대인 구을기 화삼천 74 이소색 팔구자 가작인 가지애이다. 이 뜻은 공자가 3천 제자를 교회했다는 뜻이라고 한다. 또 중국 사람은 어린아이를 안고서 공자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그걸 그런다고 한다. 이 단락에서 상대인 구울기는 원래 글자를 배우던 때부터라는 의미이고 전하의 처음부터 원래 애시당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처음부터 어긋나서 오로지 불기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진짜 찌질찌게 간단하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공부를 하라 그러면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라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사람들. 먹고 사는 게 부처님이야. 난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도 틈틈이 공부하고 불법 공부하고 수행을 한다면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살 만큼 살면서 명예도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수행한다 하는 것도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각성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살만한 사람이지만은 나는 부처님 법이 좋아서 공부를 한다. 이러면 수승한 사람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수승하지만 돈이 많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면 수승한 사람. 대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사람들은 샌디에고 연화사에 있던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샌디에고 강변을 바닷가를 건들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지나가면서 자기를 부르러 와갔다. 갑자기 인사를 딱 그 백인 여자인데 당신 불교를 아느냐? 제가 직업이 의사고 살만치 살고 그렇다고 그런데 그래 살다 보니까 허전하다. 정신적인 뭔가 허전하다. 물질적인 어떤 항류하는 거는 참 그렇게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신적인 뭘 계속 찾다가 불교를 만나게 됐고, 그래, 이건 여러 번을 섭렵한 거죠. 그래, 불교를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정신적 만족감을 얻게 돼서 이분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스님이라도, 안다, 이지. 그 인사는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그런 걸 얘기해요. 부귀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 만남이 참 어렵다. 네, 이런 얘기예요. 자, 부귀를 취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몇 사람의 기꺼이 머리를 돌이켜 자기 근본을 향해서 추궁하기를 이 부귀를 취하는 나는 어느 곳에서 왔으며 지금 부귀를 수용하는 사람은 다른 난 어느 곳으로 향을 갈 것인가? 라고 하십시오. 나는 어디서 왔고 들어가는 얘기죠. 이미 온 곳을 알지 못하고 또는 갈 곳을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의 답답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좀 어떤 곳으로 가고 네, 어떤 곳에서 왔는지를 확실히 압니까? 네? 용재 스님은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딜 가는지 알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걸 딱 지금 대선사가 딱 짚는 거죠. 이건 옛날에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디 갔는지. 네. 이 코스모스의 저자는 네. 나는 누구인가? 별의 개미다. 이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명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한창 마음이 답답할 때 또한 다른 물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 속에 나아가서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스님이 우문화상에게 묻기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우문화상이 말하였습니다. 바로 똥막대기이다. 다만 이 화두를 들으면서 훈련이 기량이 닿을 때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뜻은요, 그런 거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 별 별로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부처라 뭐가 부처? 그 별별이 없는 거예요. 그거. 부처락하는 견해를 버리라 이런 얘기. 화두는 공통되는 게 있어요. 어떤 화두를 들든지 견해를 버리라. 이거 갖고 있는 거 다 버려. 이걸 얘기를 합니다. 조주무자도 똑같은 얘기예요. 걔는 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 수 없어. 없다. 그래 있다는 생각 버려. 얘기해요. 네. 그래서 어떤 견해도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 차를 하고 가다가 힐끗 봤는데 진짜 거지 중에 장거지가 지나가고 있더래요. 그런데 한 블록 지나가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내가 거지를 본 게 아니고 영가를 본 거 아닐까? 분명히 자기 창문 밖으로 거지를 봤는데 한 블록 가고 난 뒤에 그건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귀신으로 보이는 거지. 생각이. 집에 와서는 어떻게 됐을까? 두려움이 막 생긴다. 귀신 봤어. 그래서 밤 1시도 못 잤대.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해 주느냐면, 그런 힐끗 보고, 거주신 상거지를 안 봤으면은, 그런 망상이 기다리지 않을 건데, 거주인 상거지를 보면서, 그 다음에 귀신으로, 그 다음에 보면 죽으면 두려움이 딱 생기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머리 일어나는 한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면은, 부처락한 데 매여 있는 사람에게, 부처가 뭐입니까? 물은다면은, 단박에, 그 똥 묻은 마른 막대기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부처락하는 견해 버려. 여러분, 저에게 그런 사람 안 만나봤어요? 내가 뭐 좀 잘 안다, 그러고 내가 뭐를 좀 성취했다 하는 사람 만나면, 목에 힘을 팍 주고 이렇게 탁 놔두고 이렇게 그런 사람 안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 있죠. 자기 잘 안다,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 자기 레벨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해. 그리고 또 자기가 좀 안다 싶으면
상대의 말이 아무리 옳더라도 따라하게. 그럼 그게 원인이 어디 있냐. 자기가 잘 간다. 변해서 그 영가가 나중에 거지를 봤는데 영가를 통과하고 나한테 죽은 데는 두려움이 오는 게 뭐냐? 영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를. 그런 생각을 한 번에 깨뜨려 준 게 이 얘기. 똥 묻은 막대기를.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잘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장이 다 할 때 깨닫게 될 것이다. 기장이 다 한다는 거고, 자기 온 힘을 다했을 때 깨닫는다. 이게 붙들고 있습니다. 화두 참고는 참 쉬워요. 간식을이라 하는 이 엉구를 붙들고 실만 하는 거예요. 간식을이라 하는 엉구를 붙들고 있으면 간식의 지시한 게 뭡니까? 부처는 생각이라 하는 그런 견해를 버리라 이런 뜻이고, 그럼 간식을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견해도 머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독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과 생각을 떠나면은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화두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부귀공명의 강설입니다. 부귀공명이 연연한 사람으로서 만약 이 공부에 마음을 둔다면 부귀를 쫓던 생각을 돌이켜 나의 이 부귀를 취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 왔으며 지금 부귀를 수용하는 사람은 다른 날 다시 어느 곳으로 향해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기본 공부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이 부귀를 취하면 나는 어느 곳에서 왔고 이 부귀를 수용하는 사람은 다른 날 어떤 곳에 향해 갈 것인가 이걸 살펴보라는 얘기. 추궁해보라는 얘기하자면 그래가 계속 추궁해보면은 온 것도 모르고 갈 곳도 모른다면 가슴이 답답해질 건데 그게 바로 공부가 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의 성품에 따른 대선사의 매우 적절한 방편이다. 그 생각이 이어져서 다른 마음상이 다 사라진 그 위에 관식을이라는 화두를 들어보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을 찍어보면은, 사진을 찍을 때, 사람들은 인물 사진을 찍는다면, 딱 그 얼굴만 딱 찍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은 다른 다른 배경을 집어넣어가지고 딱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훨씬 그 사진이 그 사람 얼굴이 훨씬 빛나고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해요? 혹시 저기 각계전투 해봤죠? 명재 스님 어디 각계전투 해봤죠? 그러면은 자 고지로 올라갈 때 어디에 은폐합니까 되게? 지형이죠. 그 지형 지물이 있으면 그걸 은폐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만 이제 자기를 숨길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사진은 지형 지물을 이용해가지고 사진 찍으면 훨씬 잘 찍을 수가 있어요. 같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건 잘 찍고자 하는 그것만 딱 찍으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얘기하다. 그럼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은폐물이라고 하는 한 방편이죠. 화두를 참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두의 뜻을 붙들려고 하면은 엉크를 붙드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뜻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치 고지로 올라가려면은 은폐물을 이용해가지고 올라가듯이, 예? 여기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은, 조사의 엉크를 붙들면은 화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찍고자 하는 그것만 찍으면은, 예, 대비점이 안 나타나서 부각이 안 되지만, 다른 걸 딱 집어, 딱 넣어서 찍으면은 풍경 사진도 굉장히 아름답게 나올 수 있다. 맞다면, 그거 같이.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책을 길네. 아니, 어찌 대선사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놀랬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딱 해야 되겠네요. 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오늘 하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 건 뭐냐 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 게 뭐냐면은, 당신은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의 지를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 벼슬도 그만두고, 나이도 그만두고, 60이 넘고 이랬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것이다. 지금 공부할 때다. 그래서 당신이 딴 데 마음 먹지 말아라. 잘 살고, 내가 명예를 잊고, 이런 데 마음 딱 가는 순간부터 당신을 수행 못한다. 그럼 오히려, 부귀를 취하는 나는 어떤 곳에 왔고, 지금 부귀를 수행하는 건 어떤 향하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 수행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앞에는 우리가 공부한 거죠. 이런 거죠. 아들이 죽으니까 슬픔이 일어나죠.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참 세상은 험한 거다. 형상이 있는 건 다 문제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당신 슬픔이 어디 왔는지 한번 그 근원을 궁금해 봐라. 이렇게 다 슬픔이 어디 왔는지 궁금해. 그럼 계속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은 결국 그 자리는 슬픔 같은 게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선사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 보면 즉시 바로 그 사람의 처하고 있는 환경에 맞게끔 수행을 딱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참 돋보이고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뭔가 대답을 듣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끼는 그거에 대한 느끼는 거는 그 생사를 내가 경험함으로써 거기서 아픔이나 통증이 있고 슬픔이 있었다면 그걸로 통해서 누군가에 대한 영민이 생기기도 하고 영민으로 어떤 자비심 뭐 이렇게 가서 뭔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저의 경험 느낌이니까. 근데 그 포괄적인 질문을 하긴 어려우니까 그 앞에 그래서 스님이 그 생사를 경험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거기에서 그냥 그걸 통해서 그냥 알았다 아니면 배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있었다면 하는 예. 막 몸이 아프고 이럴 때도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럴 때는. 몸이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병원을 치료받으면 되지, 그걸 끝나잖아요. 근데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라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모든 현상은 생명이 반드시 사라지는구나. 나도 이 육체라 하는 건 반드시 언젠가 그만하게 없어질 거구나. 그렇다면 나락하는 게 뭐냐 이게요. 난 너무 두렵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죠. 예. 그건 단순히 아프니까 내가 약 먹으면 되고 병원 가면 된다는 정도와의 차원이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철저히 보다 보면은 결국 형상은 일어나고 사라짐 밖에 없는데 사라지면 되돌아오지 않는구나. 나도 반드시 이렇게 사라질 것인데 하고 생각을 하면 두려움 오는 거죠. 그래서 뭘 추구하느냐 하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걸 불생불멸을 추구하는 게 그게 일반이라는 말이에요. 얘기하면. 그래서 이건 수행을 딱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수행을 해보지 않고 설사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아울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얘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고 친구들도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많고 이러면 거기에 의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사에 대한 두려움을 못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벼슬을 살았던 분이고
그냥 아주 부귀 공명이 있던 분인데, 이런 분들은 이런데 부귀 영화에 벌써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의존하는 거 너무 강하면 이 생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걸 여기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선자가. 그게 맞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트레킹 명상을 할 때 그런 데 가서 혼자서 몇 시간을 걷고 돌아와 초소에 앉아서 수행을 한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고산지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훨씬 생사에 대한 문제도 부각이 된다. 얘가.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 하는 것이 그 환경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수행 체험도 이제 운동되면은 어느 순간 거리가 없어요. 자, 10분 휴식 하겠습니다.